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유월절 준비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거역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그렇게 또 휴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피곤한 중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월절 만찬 중에 나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대로 늘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현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나스 탄테스라고 하는 헬라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108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78번을 사용할 정도로 누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일어나는 일어서다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의지와 요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사정 가운데 있을 때, 몸에 병이 들었거나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44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중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